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회복, 5가지 회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생활 더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5가지 제목을 가지고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첫 번째는 어떤 회복이죠? 예배의 회복이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다 잘하는 말씀이죠.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 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산 예배,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그런 참다운 예배를 우리가 늘 의식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의 교제,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교제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 이방 사람들도 다 교제하고 그리고 또 친교를 나누지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의 교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있고 간증이 있고 그 다음에 섬김이 있고 나눔이 있고 그리고 마음을 성경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교제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교제 친교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렇죠? 성령 안에서 뭔가 다르지요. 성령 안에서의 교제를 회복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세 번째로 세계관의 회복이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계관의 회복이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의 사명,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말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 그 사명을 잘 감당해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사명을 주신 거죠. 그 다음에 너희들은 세상에서 빛이 되라. 세상에 빛이 되라. 빛이 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시고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책임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되겠다. 나는 이제부터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라고 결심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짐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만은 그것을 실질적으로 그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바뀌어야 되냐면 내 생각, 나의 세계관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명한 간디가 그런 말을 했죠. 너의 생각을 조심해라. 그러면 생각을 통해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말을 조심해라. 그 말을 통해서 결국 행동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행동을 조심해라. 너의 습관이 될 것이다.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너의 습관을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 습관대로 내 운명이 결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굳이 이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라는.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이것을 세계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배운 대로 내 생각에 세계관에 따라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어떤 과정 속에 어떤 환경 속에서 나의 생각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집대성돼서 나도 모르게 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철학이라고 얘기해도 과언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너무 어렵게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어머니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이 생각이 집약이 돼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학교를 다니면서도 이 세상의 세계관, 세상의 철학이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 집약이 되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방식,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 세상의 세계관, 세상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혼재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떤 환경과 누구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어서 나의 마음과 생각으로 집대성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철학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누구나다, 철학을 알지 않아도 누구나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의 나름대로의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그리고 지속하게 되더라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복잡한 이 세계관, 그 철학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 속에 들어왔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분석해내고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이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회복해 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각의 방식들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을까?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삶을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 왜냐하면 말씀은 그리스도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되고 그리고 말씀은 나의 사고방식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을 조정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 생각을 집대성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의 사고방식과 철학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있다 그랬어요.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행하는 길, 그 모든 행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혀주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사고방식으로 자꾸 바꾸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 그럽니다. 특징들이 있습니다. 많은 특징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적인 성경의 가치를 자꾸 밀어내는 것이 특징이에요. 사실 모든 절대성을 상대화시키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지요. 장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정적인 큰 문제로 직면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니까 세상에 절대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기준이 없으니까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표지요,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된다는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딱 말씀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간다. 왜 어떻게 잘못된 길로 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말씀의 표준에 비추어서 잘못된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절대 가치를 폄하시키고 내려버리고 밀어내면 그럼 무엇으로 잘못됐는지를 알 수 있느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잘못됐다 서로 판단할 수도 없고 잘했다 판단할 수도 없는 그런 혼란 속에 빠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상대화시키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 그리고 폄하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으로 생각을 무장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집대성해야 돼요. 우리가 그 생각을 바로 잡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익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세상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셔야지 세상의 사고방식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고방식대로 세상을 보고 그리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려운 얘기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그 사람의 사고방식에 달렸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 같아도 다 무엇인가 어떤 환경과 영향을 받아서 이 사고방식이 형성이 됐으니까 그것으로 세상을 보는 거고 그것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빛을 발하면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려면 어떻게 되냐?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집대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그냥 배우고 아는 정도로 끝나버리면 안 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말씀의 안경을 다 쓰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데 그것은 다 세상적인 안경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의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다 바라보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깊이 묵상하고 배우고 익혀야 돼요. 말씀을 깊이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혈관 속에 움직이듯이 말씀이 우리 속에 체화가 돼가지고 말씀의 사람, 말씀으로 생각하는 사람, 말씀으로 생각하니까 말씀으로 바라보는 사람, 말씀으로 말을 하는 사람, 말씀으로 행동하는 사람, 여기까지 돼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라, 소금 역할을 해라. 소금 역할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겁니까? 내 사고방식이 말씀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빛이 되라. 내가 되고 싶다고 빛으로 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부지런히 말씀의 안경을 쓰시고 말씀의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 받으시고 그렇게 힘쓰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의 세계관, 성경의 사고방식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삶을 회복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 중심의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나님 중심의 의식을 가지시라. 하나님 나라 중심의 의식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최소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 다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아니라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지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야 라고 하는 사람은 그건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을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해서 하나님 중심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가고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의식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직장생활을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해 주십니다 라고 하는 최소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존재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천국을 세상에 전파하라고 부름받은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렇죠? 소금의 역할은 짠맛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짠맛이 없는 소금 들어보셨어요? 없습니다. 그건 소금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은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은 더 이상 소금의 가치가 아니죠. 그냥 밖에 버리는 거야. 버리면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요. 옛날에는 소금이 아주 비싼 그런 그 음식 중에 하나여서 소금이 비쌌습니다. 자, 근데 맛을 잃은 소금, 사람에게 밟힐 뿐이에요. 그 소중한 소금, 비싼 소금인데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히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의식을 잃어버린 사람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의식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이 전부야, 이 세상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놀 수도 없고 모든 것이 끝나고 마는 것이야,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죠. 우리는 놀아도 절제하면서 노는 거죠. 왜냐하면 천국에서 주님을 맞이해야 되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되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거, 억울한 거 다 묻어놓고 참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의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의식하지 않는 것은 등불을 켜가지고 말 속에 집어넣는 거야. 밑에다가 집어넣고 문을 닫아버려요. 등경 위에 올려놓고 이 사방팔방을 비추는 역할이 빛의 역할인데, 그 빛을 비추는 그 등불을 켜가지고 등불 아래다가 집어넣고 문을 닫아버리고 그러면은 빛의 역할이 없는 거죠. 빛의 역할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은 하나님 의식이 없이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 속에 사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세상 속에 사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하려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말씀의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세계관,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은 세계관, 철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생각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바로 우리의 생각의 집약이요. 그 생각 때문에 말을 하게 되고 생각으로 행동하게 되고 그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생각이다 말이야. 난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그 사람의 의식 속에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사람이든지 생각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든지 어떤 환경이라든지 어떤 여건 속에서 내 사고를 지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고의 지배, 세상의 사고의 지배, 마귀의 사탄의 사고의 지배에 의해서 내가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더라. 그러므로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어디에 가든지, 직장에서든지 학교에 있을 때든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함께 계시고 세상을 지배하고 계시지. 세상의 나라에 별짓을 다해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해 가시지 하는 그런 의식을 충분히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고 버려지고 사람에게 짓밟히는 소금, 말이 소금이지 소금도 아니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우리의 생각을 바뀌어야 되는데 어떤 생각으로 회복하고 바뀌어야 되느냐? 사회적 책임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개인의 구원에서 절대 머물지 말고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바로 성경의 사고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율법사 중에 한 사람이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크냐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에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래서 첫째 계명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둘째 계명은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 얘기는 나눠지지 못하는 하나라는 얘기예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지 앞면만 있는 동전 없고 뒷면만 있는 동전이 없어요. 그렇죠? 앞면과 뒷면은 반드시 함께 가는 바로 함께 가는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자신 있어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난 못하겠어.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동전의 양면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이건 이상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잘할 수 있고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건 잘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난 못해. 그럼 이것은 뭐냐? 그건 이방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해? 그리고 이웃도 몰라. 그리고 나도 이웃도 사랑하지 않아. 나는 나만 사랑해.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이죠.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도 사랑 못해요. 그래서 자기를 자꾸 괴롭히는 그런 금욕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세계관이에요. 세상의 못된 그 세계관과 철학이 그 속에 누구에 의해서 들어왔든지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사랑하지 못하니까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더군다나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자신도 사랑할 줄 알고 아낄 줄도 알아요. 여러분 항상 뭐냐면 사랑의 시작이 자기 자신을 잘 사랑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성경의 세계관을 가진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잘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사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혹가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 사랑의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실 수 있지요. 이게 성경의 세계관이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7월달, 8월달 너무나도 덥고 그러니까 카페에 좀 가가지고 시원한 음료도 한번 좀 마셔봐라. 자기 자신을 향하여. 그래서 여러분 카페에 와가지고 권사님 저에게 시원한 음료 좀 주세요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마시면서 감동을 받는 거죠. 이야, 나도 참 대단한 사람이야. 나도 귀한 사람이야. 그냥 알아듣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또 이상하게 여기니까 자기 자신만 알아들은 마음으로 자기 자신만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애가는 거야. 나도 참 기특한 사람. 이 무더위에 살아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특해. 내가 사랑해줘야지 하고 자기 자신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을 함께 가져가야 되는 것이 저 성경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사고방식은 하나님 사랑 무시해버리고 당연히 모르니까 그 다음에는 이웃 사랑하는 걸 무시해버리고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해요. 이 세상의 사고방식이고 세상의 잘못된 세계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바로 내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자꾸 나갈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자기 자신도 사랑하고 이웃을 향하여 자꾸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사회적 책임을 다 감당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버릇처럼 늘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반드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그 한 가지 축이죠. 기둥이죠. 그 한 가지 기둥이 뭡니까?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것을 잘 해야 돼. 이것이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 나는 이웃 사랑을 잘하는데 하나님 사랑을 못해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잘할 수 있고 예배도 잘할 수 있고 기도도 잘할 수 있는데 난 이웃에 나가는 건 난 못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 뭐가 잘못돼도 심각하게 잘못됐고 말씀의 사고방식이 지금 세계관이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한 전도, 선교, 구제, 봉사 이것은 아주 감당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자꾸 그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만큼 이거 감당해야 돼.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만큼 반드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들 해야만이 반드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웃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반드시 이것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고방식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세계관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철학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배우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 당연히 이웃을 향하여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들이 앞장설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은요 손해볼 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데 손해보지 않는다. 그럼 사랑이 아니죠. 손해는 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좀 희생하고 좀 수고하고 이게 사랑이에요. 그것이 있어야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교회의 주변에 우리끼리만 교제하고 끝난다. 이건 교회 아니에요. 반드시 이웃을 향하여 손해보는 것이 있어야 돼. 이웃을 향하여 수고하는 것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야 사랑을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손해도 안 보고 그건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하는데 희생도 없다. 그건 선교가 아닌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아무런 손해도 없다. 그건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다 그 말. 불편해도 힘들어도 우리가 그것을 마땅히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죠.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거
다 뺏기고 돈 뺏기고 물건도 뺏기고 그리고 그가 입었던 옷까지도 전부 다 벗겨가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쑥실하게 그 죽어라 뚜들 패가지고 그리고 길거리에다가 내동댕이 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리고로 내려가는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거예요. 첫 번째 누가 내려갔느냐?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을 봤어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피투성으로 내동댕이 쳐가지고 가만히 두면 그건 죽어요. 강도 만난 자를 본 거예요. 그랬는데 내려가다 그를 보고 피하여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해가 입지는 않을까? 내가 잘못 건드렸다가는 내가 모든 책임을 입지 않을까? 겁이 나서 그냥 도망치듯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레위인도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그냥 내려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 번째 사람 비유로 또 말씀해 주시죠.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이 당시에 멸시 천대받았던 사람이에요. 차별 대우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제사장과 레위는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면에서 모범적이었던 사람의 대명사가 제사장이고 레위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멸시하고 차별하고 그를 아주 못된 그런 이 불경건한 사람으로 치부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냥 지나갔어.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가서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가서 그곳에서 먹이고 입혀주고 그리고 주막에서 돌봐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 그가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야 되는 목적지가 있어서 그 주막을 떠났는데 그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말을 했다는 거야.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값인데 2데나리온은 이틀간의 이 노동의 그 대가지요. 2데나리온을 그 주막 주인에게 주고 뭐라고 덧붙여 말했느냐면 부족한 것이 있어 비용이 더 들면 돌아와 갚을 것이다 라고 하고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가 여기까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그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생각에는 지금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고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구제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구구장창 얘기하는 그 제자들에게 비유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생각을 해봐라. 내 생각이 뭐냐? 내 생각이 뭐야?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한번 말해봐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비유를 듣던 제자들이 가만히 예수님의 그 말씀, 네 생각, 너의 사고방식, 너의 철학,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쉬운 말로 생각이지 세계관이나 철학이나 다 동등한 말 아니겠습니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떻게 말해요? 생각하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생각에 의해서. 우리는 알든 모르든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 어떤 것에 의해서든지 우리의 머릿속에 이 사고방식이 박혀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찌들려 있으면 세상을 눈을 그렇게 보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따른 세계관, 생각이 바뀌어졌다고 한다면 세상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 세상을 말씀을 통해서 행동하게 되더라 그 말. 그러니까 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중요해요. 그 생각부터 시작해서 운명을 결정한다고 말씀했잖아요. 생각이 중요해. 내 생각이 뭔지. 나의 생각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형성이 됐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세상 속에서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막 거슬러서 막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살았다 하면은 물을 막 거슬러서 올라가는데 장마철에 미꾸라지가요 집에 앞마당에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요. 어떻게 저 논바닥에서
미꾸라지를 잡아야 되는데 앞마당에 그냥 비가 오는 장마철에 막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그랬더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미꾸라지가 얼마나 힘이 좋은지 이 비가 쏟아지는 그 빗물을 뚫고 헤엄쳐가지고 막 지가 그 용이나 된 것처럼 막 하늘로 올라가다가 그냥 툭툭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추어탕 먹는 거예요. 그래서 추어탕 힘내라고 추어탕 먹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이 빗물 떨어지는 그 빗물을 향하여서 올라가요. 정말 이 물고기 대단합니다. 살아있는 물고기가요, 이 물이 흐르는 그냥 아주 급류로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고요. 어떤 때는 폭포가 떨어지잖아요. 폭포 물이 그냥 막 떨어지는데 그 폭포의 물을 헤엄쳐서 뚫고 위로 올라가가지고 위에 물로 그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이 대단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세계관을 가진 것들을 뚫고 말씀의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말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나팔을 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똑같이 살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똑같이 말하면 그건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거하고 똑같이 말하고 세상에서 행동하는 거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박수치면서 그저 같이 따라가면 죽은 물고기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사고방식, 세상의 사고방식과 역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대로 살면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말씀대로 안 살고 세상과 그냥 같이 둥둥 떠가니까 아무런 비판도 없고 아무런 핍박도 없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핍박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거꾸로 사는 거예요. 물고기처럼 거꾸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는 핍박을 안 받아봤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의 기류에 흘러가는 사람, 아직도 말씀에 세계관이 박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아무리 직장생활을 해도 믿지 않는 사람하고 그냥 죽이 맞아가지고 잘 다니는데, 그러면 아직도 말씀의 세계관이 바뀌어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세계관이 바뀌어진 사람은 반드시 거슬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다 이렇게 사는데 관례대로 관례대로 이렇게 돈 쓰고 그러는데 너는 왜 돈 안 쓰냐? 누가 그것을 바라본다고, 누가 그걸 계산한다고, 누가 그걸 쳐다본다고 너는 그렇게 안 쓰냐?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있으니 나는 정직하게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거 미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말씀의 세계관을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도 사랑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뭡니까?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보는 거예요. 그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거야 자비를 베푸는 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군말하지 않고 딱 한마디로 그에게 가르쳐요. 너희들도 가서 그렇게 해라. 너희들도 가서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관으로 다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세상 속에서 이웃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그리고 손해보고 희생하느냐, 거기에 달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렇게 세상 속에서 빛으로, 세상 속에서 소금들로 맛을 내면서 부패한 세상 속에서 소금의 맛을 내고, 그 다음에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환하게 비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